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16장의 말씀은 다른 장들의 말씀과 다르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열왕기상 1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약 5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장 12절에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열왕기상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왕들을 통하여 강조하시다가 16장에서 다시 강조하고 강조하시며 본격적으로 다음에 17장부터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고 운행되어 완성이 되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영어 성경의 의미에는 하늘에 있는 뜻 그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8절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인류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일로 큰 시험과 미혹, 유혹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 믿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계시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아합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사위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 넘어졌습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가 나중에 슬피 울며 낙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꽈렌테나가 길어지면서 영화나 영상의 소비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아이는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1,000만 원이 넘는 요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영상을 소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그것에 과도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도둑질해 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것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27절에 보면 그가 부린 권세, 어느 왕도 이렇게 기록된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살았기에 그 부분을 다른 것이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의 권세를 통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소중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소음에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힘과 지혜와 생명으로 삼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베델 사람 히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로 5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내일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 우리의 찬양과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따라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없이 우리의 삶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이겨가며 소망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